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나 불충분한 일들이 없죠. 오늘 세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좀 짚어봅시다. 오늘 웨스트민스터는 아주 중요한 것을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번 봐요. 이 세례는 누가 제정했죠? 예수님이 제정했으니까 충분하죠.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 규칙이죠. 그죠? 아까 전 복희 씨가 뭘 했냐면 이제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그걸 우리 성경에 충족성 그래요. 충분성, 충족성.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 가서 자꾸 뭘 찾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주의죠. 성경도 필요하지만 교황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교회 회의가 내리는 결정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선상에 놓고 취급하는 주의를 가톨릭주의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하면서 다 없앤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요인들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세례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세례하는데 침례교 파들은 물에 뭐 완전히 잠궈야 된다 하는 그거 다 붙은 거예요. 쓸데없는 사족이 뭔지 알죠? 사족.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이제 그 왕실 화가 시험을 치는데 누구든지 저 친구가 장훈급제 할 거 다 알았었어. 너무 유명한 그림쟁이라서. 그걸 탁 그리는데 뱀을 그리려고 해서 쫙 일필지 그리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은 막 옆에 뱀을 문이려고 막 그리고 시간이 남아들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들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텐데 쓸데없이 뱀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그렸어. 4개를. 그래 불합격이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뱀에 붙은 다리라고 그러죠. 사족. 그 사족을 붙이면 안 돼.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교회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종교다. 기도도 사실은요. 여러분 주기도문 왜 주셨어요? 모범. 그 주기도문 모범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천지신명께 기도한 것은 팔당댐에 가면 있어. 아줌마 옛날 우리 할머니가 부뚜막에 간 거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천지신명께 빌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그냥 신, 엘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뭘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게 뭐야? 아버지 영광이 오래 천하야 영원토록 없어지지 말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순서 모범을 통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된 거예요. 기도도 네 마음대로 할까 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얼마나 지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 왜 주셨어요? 삼위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 성부 하나님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쭉쭉 나다가 공회와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도신경을 꼭 고백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꼭 물어요. 꼭 뭐 콧구멍으로 숨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에요. 1항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에 미칠 것이에요. 가입시키는 행위예요. 교회에 가입됐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 되었다. 정식 회원인지 임시 회원인지 아직은 결정을 못하지만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원이 됐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비 신자를 환영합니다. 그렇게 써붙이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태신자 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은혜, 언약. 왜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언약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의 100% 우리한테 우리가 덕분하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우리가 좋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깊으신 뜻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혜택은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접붙임. 원래 예수님 그 가지에 몸에 붙어 있던 존재도 아니다. 아니다. 전혀 다른 뿌리에서 났다. 즉 멸망받을 아담의 뿌리에서 났지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난 게 아닌데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야. 자, 하나님 인간적이지만 우리 이 사람을 이렇게 접붙입니다. 하나님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접붙임 한 몸 되게. 식물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베란다에서 우리 집사람이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 잘라가지고 탁 접붙이면 신기하게 자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 난 늘 강조하지만 이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기 뭐 숫자가 몇 안 되니 그런 눈을 우리가 무슨 눈이냐면 동태 눈가리라 그래요. 그런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신령한 눈이 아니에요. 썩을 눈이에요. 그러니까 영롱한 눈이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된 나 자신을 발견하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네. 그럼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에,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회식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세상적인 일을 결정하고, 마을 회의, 마을 행안에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거룩한 모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려면 굉장히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례의 의미가 중생을 뜻해요. 실제로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례식을 통해서 중생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물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중생을 축하해. 실제로 했는데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회원으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거. 중생, 죄사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존 오웬이요, 나중에 청교도 신학 17세기 때 쓴 유명한 책이 The Mortification of Sin, Mortification of Sin. 그걸 우리말로 죄 죽임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죄 죽임. 책에 보면.
주님이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사해 줬다고 무슨 뜻일까요?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어떤 사람은 막 지우개를 싹 지워가지고 기억조차 안 하실 거다고 하는데 넌센스 중에 넌센스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해 줬다는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중생한 이후, 세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몸에 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생 후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는 죄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존 오웬이 죄를 죽이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 몸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참아라. 절제해라. 그런 겁니다. 몸은 뭘 원해요? 일단은 들어눕는 걸 좋아하죠, 몸은. 일단 들어눕는 거. 사실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교만. 이걸 죽이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막. 그래서 예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잔치석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난 자 아니라 남을 가르칠 자가 되지 말게 하라. 남을 가르친 자는 먼저 자기를 가르쳐라.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남의 일을 돌보아라.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왜? 이놈의 몸은, 이놈의 자아는, 그래서 이걸 자아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적절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아의 문제는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자아는 늘 주님 편을 들지 않고, 나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보호하고 하는 거죠. 여기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까? 좀 이상한 질문인가요? 내 인생이 있습니까? 예. 참 심오한 질문입니다. 모든 타종교는 네 인생을 살라. 그래요. 모든 타종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그리스도의 생애 밖에 없다. 그런 점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서 기억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 뭘 얻었어요? 새 생명 얻었다. 그 세례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시와 인증. 교복에 가면 딱 이렇게 이름표 달죠, 그죠? 표시, 인정, 무슨 학교.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믿을 곳이에요. 그 파란 글씨는 제가 새롭게 번역한 것이죠. 왜 교회에서 지켜져야 한다를 제가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가? 이유는 뭐 잘 알 것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 번역을 했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번, 2항. 이 성례에서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다. 단, 세례 시행자는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무슨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 오늘날 치면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된다. 아무튼 합법적으로 안수를 하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수세자, 가로 열고 세례 받는 자.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어때? 수세자가 좋아요? 세례 받는 자가 좋아요? 세례 받는 자? 세례를 받는 자. 수세자 그러면 수세미가 생각이 나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이 새 번역이 제 이름으로 이제 책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수세자? 세례 받는 자? 통과됐어요? 네, 여러분들 의견들. 책임을 지세요. 네.
다음은 책임진 거죠. 그럼 뒤에 수제자로 세례받는 자에 고쳐야 되겠네요.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물을 든지 뿌리는 것은 무방하다. 근데 담그는 것은 나쁘다가 아니죠.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사족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럼 성경에는 예수님도 요단강에 푹 담겼다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늘문 열리고 비둘기 내려오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받았는데 꼭같이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 그 굉장히 협소한 해석이에요. 요단강에 있으면 잠그고 도심에 있으면 그냥 뿌리고 하면 되는 거지. 꼭 이걸 침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아무튼 장로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심에 있는 교회들이 세례식 하려고 저 차를 타고 강으로 가는 거 하는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물에 담긴다고 해야 무슨 큰 능력이 생기고 막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 세례에 관한 건데요. 이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칼빈주의에서만 시행하고 믿고요. 왜? 양친이 다 믿거나 또 한편만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부모가 믿으면 그 유아들도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에 근거해서. 이 세상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있고요. 아는 것이 있고 믿어야 아는 것이 있는 겁니다. 공기가 공짜로 주어진 것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래 감사로 공기 마시는 거지.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숨 누가 주셨어요? 넘어갑시다. 5번 소홀히 여기는 거 큰 죄다. 6번 세례의 효과. 그 시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줄에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표시되고 주어진다. 세례의 효과는 성령과 함께 항상 주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세례의 성례는 단 한 번만 베풀어진다. 라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전원법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다 중요한 건데요. 프린트를 보세요. 28장.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걸 전부 다 프린트 나눠줬습니다. 33장까지요. 밥티스마 다 뵙티즘 용어로 다 할 거고요. 세례는 구약의 할례죠. 그죠? 구약의 할례를 폐지하고 제정하신 새로운 신약의 제도가 세례라는 것.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신약 세례의 기원 어디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하고 사도들도 세례를 시행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세례를 규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세례를 명령하심으로써 이 제도가 교회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정의 및 기타 우리 28장에서 살펴봤고요. 서유름부터 구입 3원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뭐하는 성례? 뭘 씻어요? 예,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죄를 씻으면 다 없어지나요? 깨끗해진다는 뜻이죠. 그죠? 죄사함을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죄의 경향성을 도말시킨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결합되고 모든 언약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 조약의 표시 인침이 된다. 요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가? 우선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예 라고 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야.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요, 예수 외에도 다른 구시석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종교다원주의자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꽤 중요하죠? 삼일째 하나님 이론. 그 다음에 양식은 관수가 뭔가요? 머리에 붙는 형식. 어떤 교회는 머리에 바가지를 박고 확 보불이 돼. 남자들은 좀 괜찮은데 여성들은 속옷까지 다 젖을 위험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적수, 머리에 뿌리는 형식. 침수, 물에 담그는데 우리는 적수한다. 밖에서 갖다 놓고 머리를 막 확 가운데 처박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럴 필요가 없다. 사족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례를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뿌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건 세례 중에 이제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논쟁이 많은 것이라서요.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지만요. 몇 분의 의견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는 서철은 교수의 성령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의 성령 IVP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침례교 신학자인데 웨인 그루드엠의 조직신학 상중하 세 권 중에 중자 보면 여기에 성령에 관하여 잘 논의가 되어 있고 이외에 뭐 수없이 많습니다. 조선만 박사님의 조직신학 성령론도 있고 유태하 박사의 성령이라는 것도 있고 좀 봐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또 학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실 분은 오순절주의자들, 특히 R.A. 토레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론 같은 거는 리처드 게핀 박사 등등의 뭐 수없이 많은 책들을 들여다 봐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성령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잠깐 교훈을 주자면요. 영혼 멸절설을 마지막에 주장해갖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시죠. 존 스토트. 그분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께 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J.I. 패커라든지 그런 분들의 좋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또 돌아가신 J.C. 라일 또 조셉 파이퍼 목사님의 책들, 거듭남에 대한 책들 좀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많은 은혜가 되는데요. 언제 거듭났느냐? 라고 묻는 바를 구원파라고 그래요. 그죠? 너 구원의 거듭난 징표가 뭐냐? 사도 바울처럼 막 눈이 멀었느냐? 뭐 이렇게 몇 년 몇월 며칠 언제 거듭났냐? 이런 거 다 사족 같은 얘기입니다. 다 쓸데없는 거. 이거 본질의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남이 뭐냐 이게 거듭남이.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중생이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같은 의미로 봐야 돼요. 그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정확하게 거듭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하여서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다. 그게 살아있는 내가 거듭남의 증거다. 뭐 어떤 여배우가 어떤 정치인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그 남자의 신체의 비밀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어디 점이 있다. 뭐 자꾸. 뭐 벗어 보라고 소리도 못 하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현재 거듭났다는 징표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구원받을 가지고 성령 세례와 거듭남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안 되고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 즉 우리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은 주시는 분이다라고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죽은 영혼이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다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느냐. 전적 타락을 네 가지 측면에서 가르치긴 해요. 부패했다, 무능하다, 뭐 전적 타락했다, 죄악으로 기울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좀 더 제가 좋아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앤서니 후크마 박사가 있어요. 앤서니 후크마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냐를 칼빈주의 5대 교회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 그게 도르드 회의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 전적 타락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이제 그 앤서니 후크마 박사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마리 새가 있어요. 새는 뭐가 달렸죠? 날개가 달려있다. 그것을 구조적 상태라는 거예요. 날개라는 구조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적 타락이 무슨 뜻이냐면, 날개는 가지고 있지만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날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날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능적 상태가 지금 마비가 돼 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몸은 구조적으로 다 인간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거듭나게 한다.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고, 이게 성령 세례의 결정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인 그루드맨 성령의 역사의 특징을요 한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잘 적어보세요. 첫 번째, 새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새 생명을 받았으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고백하는 교회잖아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새 생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생명 받았으면 좀 꼬라지를 좀 더 예쁘게 해주고 배우 장동건처럼 잘생기게 해주지 왜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인 줄 다행인 줄 알아요. 왜 좋은 쪽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나쁘게 안 만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두 번째,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은 2가지 능력인데요. 하나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정말 저는 여기서 능력 중에서도요, 능력 그러면 막 자랑하고 써먹는 능력만 생각하던 우리들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섬기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까? 세 번째, 정결케 하신다. 뭘 정결케 해요? 더러운 오물에 찌든 양심을, 원래의 양심,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깨끗한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생각돼가지고, 전에는 잘난 체 하는 것도 내가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내려놓게 하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고,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그 무지랭이 고집쟁이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케 하는 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 있던 죄의 습관을 끊어지는 게 하는 거예요. 저는 술은 별로인데, 담배를 군대 가가지고 이제 배워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원 갔다 오더니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거예요. 저 확실히 제 의지로 술, 담배를 끊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나러 오는데 왁 토해내게 만드는 근데 이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험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만을 내려내야 돼. 내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니도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내가 방언 체험을 했다고 니도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 같은 것들이 전부 유아 독존적이고 편협한 주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습관을 끊게 하신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죄 목록을 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뭔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말투. 이 말투 때문에 사람을 한 방에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요. 한 방에 기분 나쁘게 만들어. 참 이 세치헤어의 능력은 어떤 능력보다 강한 것 같아요. 넌 얼굴만 예뻐. 그러면 맛이 가는 거야. 야, 넌 얼굴도 예뻐. 그러면 어머나. 이 말 한마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의 존재야. 말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선포해야 돼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 세치혈을 끊어야 돼요. 죄의 습관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계시하신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를 무지를 깨뜨려 주시고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걸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확신을 주게 하시는 계시 활동하세요. 개인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깨달아지면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내 머리로는. 왜? 우리는 전부 돌머리잖아요. 오직하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 주었을까요? 돌다가리를 하면 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하시는 마지막 5번째 일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읽고 끝냅시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일걸요? 아마. 에베소서 1장 10절 4시 3분 전입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 9서는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례를 받아서 무엇보다도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 세례가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